네, 오늘 함께할 말씀은 각시 대쟁투 제39장입니다. 환난의 때에 대해서 양이 많기 때문에 역시 두 번에 나누어서 같이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니엘 12장 1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네가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네.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기록된 사람이 구원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세상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늦음이 성령을 받았고 그리하여 시련의 때를 위한 준비를 갖췄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 사업을 다 마칠 때에 이제 마지막 시험이 세상에 주어졌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습니다. 이 천사의 마지막 보고를 들을 때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중보 사업을 그치시고 이제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을 엄숙히 선언하시자 온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생사간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더 이상 의를 행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의인이 죄를 지을 수도 악인이 의를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만하셨고 이제 구원받을 주의 백성의 수요가 차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는 바야흐로 구원의 후사들에게 주어지고 예수께서는 만왕양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게 되는 바로 그 일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전에 이제 이처럼 두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의인들은 중보자 없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악인들을 누르고 있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 억제가 제거되고 사단이 마침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정말 거절당한 하나님의 영은 마침내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자 마귀에게서 방어되지 못합니다. 사단은 이 땅의 거민들을 최후의 환난 가운데로 큰 환난 가운데로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연계의 두려운 재난과 지상을 비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인간의 투쟁과 유혈 사태의 장본인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런 사탄은 증오와 박해 정신을 극도로 격발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성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일종의 법령이 반포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중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선고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그들을 사형에 처하는 자유를 사람들에게 부여할 것입니다. 유럽과 그리고 미국의 로마 교도들과 타락한 개신교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에 작은 환란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일곱 재앙이 내리면서 그 중간에 이제 사형 명령,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즉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사형 명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 법령이 내린다면 바로 일곱 재앙이 내리는 건 아닙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게 될 때에 일곱 재앙이 내리는데, 그때부터 일곱 재앙이 내릴 때 이제 큰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작은 환란이 있고요, 큰 환란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사형 명령이 내릴 때 마침내 무슨 환란이 있냐면 야고보의 환란이라고 하는 환란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말씀 가운데 기록했습니다. 이는 야고보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 되는데 왜 야고보의 환란일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 32장에는 이 야곱이 이제 그 하란에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의 형 에서가 그를 죽이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들은 바로 그때에 그가 당한 심한 고통을 당한 밤을 가리키는 것이 야곱의 환란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자 기도로 씨름하던 그 밤엔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경험을 나타내 줍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방어책은 기도하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에게 잘못을 갚고 또 위협당하고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기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했습니다. 그 가축들의 세 떼를 차례차례 이제 선물로 형에게 보내는 일을 하고, 또 남아있는 이 가족들을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가 망해도 한 떼를 살리겠다는 방식으로 나누기도 하고, 네,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환난의 시기에 가까움에 따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올바른 위치에 놓고 편견을 제거하고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에서 피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자유 운동을 하고 또 법에 대하여 호소하고 하는 일뿐만 아니라 또한 내 자신의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일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일요일 법령이 선포될 때 무조건 일요일 날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지혜롭게 활용하라 그랬습니다. 그날 일을 하지 말고 도리어 전도하는 그 집회의 날로 삼으라. 그날 전도회 일요일마다 전도회를 하라 이거죠. 그렇게 집회를 함으로써 지혜롭게 대처하라.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이 바로 성경상 하나님의 인이 아니라 짐승의 표임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 활동, 크게 외치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그것이 온 천하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때에 환란이 시작되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 씨름을 하다가 마침내 그 천사 또는 예수님으로 표현된 그 천사가 그의 그 골반과 허벅지에 뼈를 힘줄을 칠 때에 그것이 이제 탈골, 삐게 됐습니다. 올라가나 접질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비가 온 거죠. 움직일 수 너무 발목 골절, 발목에 발목 뼈도 엄청 아픈데 허벅지 골반 쪽이 삐면 그건 정말 아프죠. 네. 그래서 그는 넘어져 버리고 속절없는 상태에서 정체불명의 그 적대자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형이 보낸 자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그 언약의 천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기력이 빠지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그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오랫동안 곤란과 자책과 고통을 참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그것이 용서받았다는 확증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방문자가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매달려서 축복해달라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나 그 족장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간절히 외치며 부르짖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겸비와 회개와 항복을 통하여 죄와 실수가 많은 이 사람은 하늘의 권위자로부터 더불어 싸워 씨름하여 이겼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져준 거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떨리는 손으로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의 간구를 물리칠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승리의 상징인 새 이름을 주시죠. 죄를 회상케 하는 이름을 바꾸시고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는 것은 그가 사람에게도 이길 수 있다는 하나의 보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다음날 그는 형과 극적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족장이 기도로 밤을 세울 때 사단은 그에게 범죄한 것을 깨닫게 하여 그를 낙심케 하고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쳐버리게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야곱은 거의 절망할 지경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자 탄원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목적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사를 굳게 붙들고 열렬하고 고민 어린 호소를 부르짖은 끝에 마침내 승리를 얻었습니다. 야곱의 환난은 목숨을 위협당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핍박받을까 봐 두려워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사단이 비난함으로 주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립에 의지하는 그들의 확신과 믿음과 견인 불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정신은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회고할 때 그들의 희망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온 세계에서 선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완전히 깨닫습니다. 사단은 그들의 상태가 절망적이며 그들의 오점을 영원히 씻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 그들을 위협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므로 그의 유혹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게 하고자 희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주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는 순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죽이고 열광하고 조롱하는 원수들에게 애워쌀지라도 다들 그들이 겪는 고민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문이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용서받았다는 보증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껏 모든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혹시나 그들의 어떤 결점 하나 때문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하신 구주의 약속을 성취시키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대속죄일에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많은 죄를 이미 회개한 사실을 가리키면서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고 하신 구주의 약속을 성취시켜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도가 즉시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비록 극심한 불안과 공포와 고통으로 괴로움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간구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침내 야곱이 선사를 붙잡고 놓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게 한 나이다는 그 말이 그들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천사들이 그를 둘러 지키고 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환난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민과 공포로 괴로워할 동안에 만일 아직 자복하지 않은 죄가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압도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고 있는 동안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숨겨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들의 죄는 이미 심판정에서 도말됐습니다. 그들은 그 죄들을 다시 생각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를 생각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즉 정말 승리한 성도로서 이 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앞에 사단에게 증명하시는 거죠. 마치 욥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없다라고 사단에게 자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리고 이제 천사들에게 우주 거미들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대한 태도로서 당신은 절대로 죄악을 시인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죄를 핑계하거나 숨김으로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은 채 바로 하늘의 기록이 남겨진 모든 자는 사단에게 정복당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당신의 백성을 주목하시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이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풀무의 불꽃처럼 크고 바야흐로 그들을 다 태워버릴 것처럼 보입니다. 우린 다니엘 3장의 그 풀무불 앞에 선 다니엘 세 친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로 단련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시련의 기간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그들이 가장 순조롭고 번영하던 때 주신 것과 똑같이 강하고 부드럽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기 위하여는 그들에게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불타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속적인 애착,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죄된 습관, 이런 것들이 불타버려야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어떠한 시련을 받을지라도 쇠하약하지 아니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끈기 있고 확고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처럼, 그리고 그의 승리는 줄기찬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열렬하고 꾸준하게 나가는 모든 사람은 역시 성공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주님의 약속을 실제로 내 삶에서 증명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친숙해져야 됩니다.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는 교통을 등한히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기적 만족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극심한 빈궁은 가장 큰 극기는 그분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부귀와 명예와 안일과 우정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일 우리가 세상 일에 몰두당하도록 우리 마음을 허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재산과 집과 토지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심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정말 구원하고 싶으셔서 그런 시련을 허락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이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젊은 형제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서는 어떤 길에 발을 들여놓기를 거절할 것 같으면 그들은 죄에 유혹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죄악의 길에 발을 들여놓기를 거절하면
꼭 젊은이뿐만이 아닙니다. 늙은이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죄에 유혹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경고할 마지막 엄숙한 사명을 전달하는 사자들이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게으른 태도가 없이 열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것 같으면 그들은 많은 곳에서 마치 야곱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으므로 왕자라는 하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왕 같은 지도자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남녀 구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로서, 공주로서 그렇게 하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환난의 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기간이긴 하겠으나 이때는 하나님께서 순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절대 순교당하지 않습니다. 순교는 언제 허락하시냐면 그 순교의 그 피로 인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 같은 순교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됐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순교를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이 다니엘을, 또 다니엘 세 친구를 지키신 것처럼 그렇게 지키시고 구원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에 핍박받아 죽으면 어떡할까?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가? 혹시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는가? 철저히 우리 마음을 살피고 성령의 역사로 그 죄를 극복하고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친숙한 관계를 더 간절히 유지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환난의 때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역사 이래 없던 환난, 그러나 그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바로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되고 구원받고 승리할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곧 있을 마지막 이 환난이 닥치게 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야곱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가운데서 철저한 회개의 씨름 가운데서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도 주님과의 철저한 관계 가운데서 마침내 승리할 것을 보장하시는 주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자아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신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저기에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바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이런 고백을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에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름이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열심을 내어 정말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봉사와 활동을 통해 우리의 소그룹과 우리의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개혁과 부흥을 이뤄내게 하시고 늦은 비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이 개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의 개혁, 음식물의 개혁, 건강에 관한 운동과 같은 절제의 개혁, 또한 내 마음의 개혁, 화를 참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개혁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회복을 위하여 더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저희 VIP들이
성령의 역사로 속히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북한 등 우리 동포와 세상 민족이 구원 얻도록 오늘도 목숨 걸고 정말 탈출을 시도하고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불쌍한 백성들, 4천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정말 노심초사 고생하고 있는 그 부모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며, 또한 러시아에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멋 모르고 전쟁에 참여한 러시아 군인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의 여러 나라 위기, 사단은 전쟁을 계속해서 일으키겠지만 그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 어제 선거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나라의 새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새 정부가 구성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왕이나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내신다, 하늘이 내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주께서 세우셨으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격려하여 주시고, 또 이제 그렇게 열심히 선거했으나 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한 후보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그 함께 운동한 운동원들의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이 나라가 주님 안에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연합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를 잘 하게 되면 주님께서 축복하시겠지만, 그러나 자기 교만함으로 잘못된 정치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임기가 끝날 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주님,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부디 깨달을 수 있는 주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합니다. 우리가 드린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